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구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죠. 자, 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선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이 시대에 선택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이러한 의식, 다른 말로 정체성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고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는,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분명히 나의 자유의지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내 발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선택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일꾼들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다 이런 분명한 자의식,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냥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워진 나인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포항에 우리 지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그곳에서 함께 봤는데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베델 교회. 왜 베델이냐 말입니다. 이 베델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28장을 읽어보면 본래 이곳의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루스. 광야에 초라한 한 나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초라한 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 안에도 이런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의식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혹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누구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아주 큰 뚜렷한 자의식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자의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분명 자의식은 나는 구원자다. 내가 저들을 구원할 자다. 내가 저들을 살려낼 자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런 것이 당신의 안에 있으셨으니까 아주 특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이런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혹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인간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누구 집의 아들, 누구 집의 딸이다. 어느 동네 출신이다. 어느 지역의 출신이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근원적인 우리의 자의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갇혀버리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는 갈릴리 지방 출신이 아니냐,
이 말은 그 이방 땅의 시골 같은 곳의 출신이 아니냐. 뭐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말이에요. 거기서는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조롱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그 지방의 출신이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그 출신이다. 또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시죠. 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기가 자신을 어디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존재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이 무서운 자의식이죠.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는 이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위에서 났다.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로 나신 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더 근원적이 있다면 그것은 근원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나는 여러분 이런 거 깊이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길러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가족에서 버림받은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란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길러지는 것이죠. 그런 희생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선택을 받아 세워진 것이다 말입니다. 어제는 또 다른 교회 하나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해화동에 굉장히 또 은혜로운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된 이제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 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했는데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를 보여주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고래를 보여주셨다고. 이 큰 물고기죠, 큰 물고기. 뭐 고래에 대한 특징, 뭐 고래는 어떻고 하여튼 그 의미를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 제가 그걸 듣고 이 사역자가 처음 부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이 나는 겁니다. 처음 이 사역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인도하신 분에게 그 꿈을 꾸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태몽이라고. 고래를. 제가 들으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이게 사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명은 물론 이런 일을 하다가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부르심의 그 사명, 부르심의 뜻 바뀌어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흐려진 분들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 말입니다. 인간적인 거. 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죠. 근데 부모의 자식이 맞죠? 그 자식은? 그 자식이라는 거 표현이 그렇지만, 이 자식은, 그 자식은. 그러나 부모의 품을 빌려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명자로 길러야 되는 거죠. 자식을. 조금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천국에는요 사실 부모 자식 이런 거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믿음 안에 형제와 자매만 있습니다. 좀 냉정한가요? 비인간적인가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어느 이제 목회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어떤 이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사별했는데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슬퍼하시고, 그리워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은사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사모님이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사모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달려가는데, 사모님이 딱 보면서 오 형제요 이렇게 자기를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오 형제요. 여러분, 천국 정말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혈육의 사랑은 뭐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인간적인 것이 우리가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굉장히 근원적인 세계고 본질적인 세계. 그럼 어떤 세계냐? 혈육의 사랑을 뛰어넘은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계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를 전해주십니다.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 깊은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주시게 된
어떤 상황, 정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12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혈육을 말하는 겁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가족분들, 동생분들 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가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생각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세계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요즘엔 또 갈라디아서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시작부터가 막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 사도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이 안에 담긴 소중한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선택하신 정말로 위로부터 임한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그 안에는 이 선택 속에는 우리가 받은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과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한 그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그 부분도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한번 이제 찾아보실까요? 7절부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게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뿌리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면 미워하고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이 다음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구절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이에요. 저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해 보니 이게 이런 말이구나. 번뜩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죠. 진리를 찾고 교회를 찾고 찾아서 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찾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노력들이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세상에 사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주님만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몰랐는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 십자가죠. 이것밖에 없구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이 성숙한 경지에 이를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세우는데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싹 사라집니다.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게 되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뿐이니라. 내가 이런 거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 십자가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었군요. 저것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군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이게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 안에는 내 식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 많습니다. 편협한 시각이 많습니다.
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엔 그렇지만 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도 자기를 학대한,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도 안 나고 가방끈도 짧고,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관계없다 말입니다.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거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말이에요. 내가 오히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을 때에, 치명적인 문제가 가득했을 때에, 어떤 경우 죄만 짓고 살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 나를 아시고도 사랑하셨다면, 아시고도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면, 이거를 한국말에는 한마디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알고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가장 먼저 열려야 될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그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압니다. 아시는데도 그런 자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안에 잠재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변화되어서 드러낼 수 있는 큰 영광스러운 세계 말이에요. 하나님 보신다 말입니다. 왜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좁고 편협한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보석도 흙 속에 파묻혀 있으면, 더러운 곳에 파묻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잘 가지고 드러내서 잘 닦고 갈아내고 해야지 영롱한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해요. 자기 식대로 보지 말라. 자기 식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 덫에 빠져 있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알고도 부르셨다. 알고도 위대한 사명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굉장히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명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신 이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너 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었다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신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서 뒤에 부분 더 보겠습니다. 이는, 자, 선택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려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로 가서 하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보내심을 또 받은 사람들이죠. 보내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선택하신 자는 보내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뽑아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죠. 이 말씀에 자기 일상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9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시죠. 부르신 자를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떠나서 뜻하신 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길 원하시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큰 사명,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ission. 이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라. 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 삶에 이런 방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너희가 가라. 주의 제자를 삼을 곳에 너희가 가라. 삼위일체 이름은 성령을 세례를 베풀 곳에 너희가 가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곳 그곳에 가라.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가라.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다시 본문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라는 것은 열매 맺으라고 가라는 것이구나.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너 고생해라, 너 힘들어져라, 괴로워라 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뜻이 있다면,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응?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이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세상도 여러분 얼마나 목표지향적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우리들의 삶이랴 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지교회,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세우길 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또 많이 있지만 표대를 잃지 않고 전국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물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아시아에 또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파송받아 나가시는 분들은 물론 고생의 과정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풍요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의 풍요를 위해서 간절히 빌어주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자면 다시 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면 열매를 맺고자 힘써야 됩니다. 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순절을 우리 교회는 이제 향해서 가는 것인데요. 오순절이 5월 19일입니다.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교회인데 5월 19일 한 달 남짓 남았죠. 오순절은 본래 구약의 77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에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을, 열매를 이제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응?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들, 또 섬기신 많은 일들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많은 영혼을, 올해 오순절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원하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오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 구절 다시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진실로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인생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